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제자훈련 6팀 학생부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재를 들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도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고 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순종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제 간증 검색했더니 이제 차인표 씨 얼굴이 뜨길래 그냥 가져온 사진입니다. 저건 별 의미 없습니다. 이제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하거나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겪지 않았던 특이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간증이 이제 많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부르고 그러곤 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유명해진 간증들은 대부분이 순종하였더니 복받았더라 라는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러이렇게 성공케 하시더라, 이러이렇게 돈을 벌게 하시더라 등의 이제 그런 간증들이 유명해지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찾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순종하면 이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간증하시는 분들의 스토리에 나오는 복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분들이 받은 복이라는 게 많은 경우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였거나 뭐 이제 그럴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정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순종하면 그분들과 같은 응답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분의 자녀가 서울대를 가거나 하버드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하버드를 보내기 위해서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 자녀가 하버드를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못 갈 확률이 99%입니다.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정말로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면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해도 알아서 잘 갑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헛된 고생 하는 겁니다. 그냥 40일 금식 기도 잘못하면 죽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많은 경우 많은 분들이 80년대 90년대에 관리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고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간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간증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 그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건 좋으나 그러나 그 간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도 저 사람처럼 순종하면 저 사람처럼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순종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지.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헛된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사단도 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특별 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들의 그 경험을 통하여 누군가의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쩌면 또 비슷한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들을 겪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줘서 특별한 간증을 하게 하시는 거지, 그 간증을 우리와 같이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낳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오류를 낳으시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근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을까? 주변에 저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도 응답 받았어요. 그분이 보는 방향이 달라서 그 응답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걸 제가 많이 인용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오전에 말씀하신 베드로가 시선을 돌리자마자 그 바다에 빠져든 것처럼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헛된 인생 살다가 어쩌면 죽어서는 천국에 못 가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 이제 이 간증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된 게 오늘 오전하고 부딪힐까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명을 붙잡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시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간증하시는 분은 특별한 사명을 붙잡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특별한 사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들은 그런 사명을 받고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그런 간증들을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언정 그분들과 똑같은 순종을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그분들과 같은 결과값을 받는 건 죽어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각각 개인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나름대로 바른 순종을 하는데도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간증을 들었어요. 저런 간증을 듣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분이랑 똑같이 살아서 내가 그런 결과값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순종해 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저분이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누리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돼서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도 내 인생에는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오늘 그렇습니다. 모세가 오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왜 처하는 건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바른 우리의 순종은 무엇인지, 그거를 오늘 말씀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가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애굽에 도착했죠. 애굽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로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이적을 보여줘요. 이적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그리고 그 후에 그래서 말씀대로 바로를 쫓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부터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글로 읽으면 뉘앙스가 조금 이제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나름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니까 보내라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겁을 상실해가지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너 왕이면 어쩔래? 내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래. 그러니까 넌 보내야 돼.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지금 바로 앞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믿음이 대단하죠.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바로가 바로 꺾어버려요. 2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이 알지 못하니가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다른 설교에서도 야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야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아마 왕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가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때부터 그 출애굽기 1장의 그 바로가, 지금의 바로 말고 그 바로도 이 백성 저 백성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노예화 시키잖아요.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을 건데, 근데 그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 바야? 나는 몰라. 모르니까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들어봤을지도 모르나,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 노예, 그 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풀어달라 그러는 건데, 광야로 보내달라 그러는 건데, 나는 내 할 바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는 안 보낼 거야. 안 보낸다고 작정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3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모세가 이제 좀 겁이 다시 나왔어요. 겁이 생겨가지고,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신이야. 우리 신인데, 그 우리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나타나서 말하기를, 우리를 광야길 사흘쯤 가서 우리 보러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대.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허락 좀 해주면 안 될까? 허락해줄래? 그러면서 말을 덧붙여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제가 이 부분은 저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덧붙여요. 근데 이 말이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 안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부분까지는 3장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한 거랑 원어도 동일해요. 원어도 동일하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붙여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친다 그랬지, 자신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애굽을 친다 그러고 바로를 친다 그러셨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에서 이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를 보면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치실까 두려우니까 바로 네가 중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기 무서우니까 네가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고 허락해주면 우리가 우리의 신한테 저주를 안 받고 그 전염병도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중재 좀 해주면, 허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뉘앙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그냥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소리칠 수 없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소리치는 거 불가능하죠. 근데 그 모세가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게 되면서 그 겁이 없어지니까 당당하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이 생기면 어떤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할 바 아닌데?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네가 믿는 뭐 신이 뭐라고? 내 할 바요? 그 가! 그래 버리니까 이제 이 마음에 겁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두렵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저주받을까 무서우니까 우리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그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었대요. 그런 자기 그 민족신이 있고 지역신이 있는데 그 민족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미국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 신에게 제대로 된 제사를 안 드리거나 제물을 안 바치면 그 신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저주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 전염병을 퍼뜨려서 그 처벌을 내린다. 죄를 내린다. 막 그런 식의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념들이 섞여 들어가서 겁이 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순종하려고 해서 설득을 해야겠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바로는 듣지도 않죠. 애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헛소리 말고 헛소리 할 시간에 너네가 해야 되는 일이나 해. 그 시간 아까우니까 너네가 해야 될 일이나 하지 왜 여기 와서 그러고 있어. 너네 노예야. 노예면은 노예답게 살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땅에 그 200만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니네가 감히 풀어주려고 그래? 니네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제 화를 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봤는데 이제 그 당시의 시대관을 가지고 상상을 해본 거예요. 당시의 세계관을, 그러니까 신관이나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상상을 해봤는데, 바로는 당시 이집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거든요. 그 살아있는 신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살아있는 신에게 시부리 노예 2명이 그것도 한 명은 죄를 범해가지고 죽을까 싶어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나타난 인간이 그 바로한테 딱 와서 얘기하기를 우리 신이 우리한테 왔어. 드디어 우리 신이 나타났어. 그 우리 신이 너희한테서 우리를 풀어주래. 우리 제사 지내게 하래. 어이가 없죠. 왜? 바로는 스스로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 생각했을 거니까. 신 대 신으로 붙었을 적에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모르겠어. 나도 신이고 너네 신도 신이겠지. 근데 너네 신은 노예의 신이잖아. 내가 너네 신한테 꿀릴 바가 있을 것 같아? 아니, 나는 모르겠어. 안 보낼래.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신기하게 기가 막힐 정도로 이거는 절대로 짠 게 아닙니다. 5절에서도 단어가 하나가 생략이 된 게 있어요. 보다, 감탄사. 이게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5절에서의 원어로 바로가 얘기할 때 보라!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보라! 라고 감탄을 해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감탄사다 보니까 너네 신이 뭐 했는데 지금까지? 너네 신이 도대체 뭐 했는데? 지역 신이니까. 그리고 민족의 신이니까. 이집트의 신은 자기인 거예요. 그 지역의 신은 나예요. 나니까
내가 다스려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많아진 거지. 도대체 그 시브리인의 뭐 신인지 나부랭인지 그게 뭐가 도대체 뭘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 니네 할 거나 해. 그러면서 그냥 쫓아내 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노역 쉬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니네가 그렇게까지 늘어난 거는 내가 대단한 거지 너네 신이 대단한 거 아니니까 가. 그러고 그냥 내보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바로와 모세 사이에서 이러한 대화들이 발생했을까 살펴보면 바로와 모세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모세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였다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고 고대 사회 속에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관념들이 그러한 영향들을 미쳐서 신에 대한 관념과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로가 완악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는 지역신이 있고 민족신이 있고 그 신끼리는 상호 불가침이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신이 그러니까 아스루의 신이 있어요. 이거는 이후의 얘기인데 아스루의 신이 있어요. 아스루의 신이 있어서 아스루가 이스라엘을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아스루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거예요. 이긴 거라서 그 지역은 이제부터는 아스루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때 당시의 신관이. 오늘날의 유일신 개념은 전혀 없는 겁니다. 유일신 개념은 굉장히 특별한 유대인만의 개념이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도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을지도 몰라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르니까 시간들이 다르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제 헛소리도 치부하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이긴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잘못하긴 했어요. 모세도 잘못하긴 해서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5장 1절도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를 살펴보다 보니까 10장이 내리는 7장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계속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무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무언가 얘기를 할 때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뒤에는 나오는데 앞에는 빠졌다는 얘기는 지금 이 모세의 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모세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바로한테 가가지고 대뜸 보내라! 명령을 해버리고 그러더니 그랬는데 갑자기 바로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니까 갑자기 겁이 생겨가지고 모세를 바로를 열심히 설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보기에 좀 거칠지만 쪽팔리게 갑자기 말이 바뀌어가지고 나름대로 설득한다고 한 거긴 하고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한 거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 바로가 했다고 갑자기 말이 바뀌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모세 나름대로는 순종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모세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모세의 방법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거기에 섞지 말고, 그게 미련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모세의 생각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거를 바로가 갑자기 겁을 먹어가지고 바로가 그 백성을 풀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세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내가 말이야 말 한마디만 하면 저 바로가 말이지 내 말에 꼼뻑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내가 그래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랑 그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이랑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내 죄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나 잘난 맛에 살면서, 그러면은 주님 곁에 가면 나는 너 모르는데 너 왜 왔니? 그러시겠죠. 그리고 나의 죄성을 깨달은가 동시에, 왜 나의 죄성을 깨닫냐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요. 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중생해야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강건한 확신이 생기고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진짜 내가 스스로 생기는 담대함이나 내 스스로 생기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뻔뻔하게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이루어집니다. 사명을 붙잡은 자들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명을 붙잡은 건 바른 말씀을 붙잡고 바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같은 이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모세는 여전히 그 40살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40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이들의 리더로서 이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게 섞여서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내 생각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싫은 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건 아닌데 열정이 너무 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열정이 너무 과하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도 내 능력으로 죽었다 깨나도 말씀대로 순종 못하지만 세상도 180도로 뒤집어져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몰라요. 바로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바로는 자기 장자가 죽어서야 그 애굽인들, 그 이스라엘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가 죽어서야 풀어줬고요. 그리고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 전차 가지고 뒤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수몰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뛰어난 건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엄청 큰 상상할 수도 없는 첫사랑은 너무 좋아요. 근데 말씀을 뛰어넘는 내가 뭔가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내가 뭔가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거는 망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딱 초신자들이 그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어서 그 첫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자들이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경험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교사를 시키셨거든요. 유초등부 교사를.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사고란 사고는 엄청 많이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거 커버 쳐준다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니까 그걸 전하고 싶은데, 그걸 전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야지 그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부흥이 정말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몇몇 분들은 제가 간증 비슷하게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저 때문에 그 유초등부 애가 안 나오기도 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여가지고. 그거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회개거리입니다. 얼마나 제가 사고를 쳤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뜨겁게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내 방식과 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과 섞어서 아무리 백날 전하려고 해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내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르게 순종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6절부터는 바로가 그렇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쫓아내놓고서는, 그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 놓고서는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좀 다른 행동을 해요. 바로가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PPT에 안 올렸는데 6절에 보면 바로가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있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하고 아론은 나가고 그 날 중에, 모세하고 아론이 나간 그 날 중에 그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쭉 이제 모세와 아론이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을 바로가 합니다. 이후에 진짜로 비난을 받죠. 욕을 먹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나름 열심히 순종한다고 한 건데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결과값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어그러져 가지고 바로가 그 노동의 강도를 어마무시하게 높여버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바로가 그래도 왕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왕은 왕이었던 것 같은 게 제왕학 같은 걸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짓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거짓말이 퍼지면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너무나 허황되면 안 믿어요. 귀신,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룡이라든가 뭔가 네스호의 괴물이라든가 설인이라든가 지금도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막 그런 거 UFO라든가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정말 특이하게 소수의 분들만 그런 걸 진짜로 있다고 믿잖아요. 대부분의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냥 무시하죠. 그런 거짓말들은. 근데 그렇게 허황된 거짓말이 아니라 뭔가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거짓말, 뭔가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짓말, 뭔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은 거짓말,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속잖아요. 사기꾼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진짜 있는 것 같은데 다단계나 그런 사기들이, 폰지 사기라든가 그런 사기들이 옆 동네도 그렇고, 옆 동네도 6개월이고 1년이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세뇌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아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지라도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바로는 왕인데 자기의 노예들을 자기는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시부리
나부랭이들의 노예들의 신이지만 그래도 그 소식이 그 노예들의 사이에 퍼지면 그게 하나의 희망이 돼버리면 자기는 거짓말이라 생각할지라도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미쳐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뭔가 희망이 하나 생기면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네, 그런 경우, 그렇게 사람은 그런 존재니까 그거를 재앙학이나 그런 걸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를 그래서 엄청나게 추가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쉬지도 못하고 힘들어 쓰러지고 그리고 그 노동의 강도를 채우지 못하면 이후에 본문에서 보게 되지만 매질까지 해버리죠. 매질까지 하는 완전 삼중고의 상황을 겪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그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거를 살펴보면 이거는 또 이제 사단의 그런 계략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신으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이 세상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단은 그걸 통하여 이간질을 시키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도 많이 겪는 일입니다.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게 정말로 내가 잘못된 순종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바른 순종을 했는데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왜 생깁니까? 사단이 그게 싫으니까. 사단은 그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영적인 거를.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 정치 또는 세상 또는 경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해버려서 기독교인임에도 우연이겠지. 내가 운이 없었나 보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겨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억울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바라볼 적에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바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지만 자기 딴에는 그러나 그거를 이용하는 사단은 그 속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모세를 비난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때 까딱 잘못했으면은 출애굽기는 없었을걸요, 여러분? 까딱 잘못했으면 출애굽기는 기록도 안 되고 모세오경은 기록도 안 되고 아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뭔가 성경에 기록됐을지도 몰라요. 시험 들면.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겨 나갔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일반 성도님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그렇게 꺾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안티로 돌아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는 걸 분별하고 깨닫는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답인데 너무나 확실한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바로는 자기 할 일 한 건데 그 할 일을 사용해가지고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아론을 넘어뜨리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참 정말로 감사한 게 모세가 3장과 4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안 잊어버렸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그 유아실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입술이 열려서 기도가 안 나오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이라도 하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 부탁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도고 기도를 해주시면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오늘도 힘써 기도하시지만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그 도고 기도가 그분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면. 그러면 그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을지라도 어떤 기회 속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또 잃어버릴 뻔한 한 영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너무 힘드신데 도저히 창피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체면이라는 게 생기고 자존심이라는 게 생기니까 너무 창피하면 담임 목사님한테라도 얘기해서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설교 시간이나 다른데 외부에 흘리시면 그 교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떠나야 되는 교회가 맞는 것 같긴 하고요.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기도해 주시지 그걸 자기의 뭔가로 이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배우길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는 누구보다도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특히 담임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그래야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않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뭔가 우리 담임 목사님 칭찬하고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과 방식과 그런 걸 동원하시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원망이었어요. 내용은 솔직히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도 원망이에요. 5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23절도 원망이에요. 왜 애굽이 하나님 풀어주신다며요. 하나님 출애굽 시키신다며요. 근데 왜 애굽이 이래요? 왜 애굽이 저래요? 물론 이때 당시에 그 모세의 원망은 모세가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모세가 한 실수이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원망을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이 바뀌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저지르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죽임당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의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재물을 훔친 그 사람이 완전히 저주받아서 죽어버린 것처럼 아간 그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시간이 너무 길었죠. 40년이나 시간이 있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매일같이 먹이셨지, 매일같이 입히셨지, 매일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집까지 마련해 주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연약한 걸 하나님은 아세요. 절대로 그 연약함에 질책하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6장에서 내가 반드시 애굽에서 너네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정말로 굳건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지 새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저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저주했고요. 어찌 됐든 하나님. 욥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대면하셔서 그 욥에게 보여주시고 욥이
그를 통하여 회개하고 2배의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최대,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삶을 바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시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섞여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